주님, 아, 주님 안에서 저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근심과 걱정과 그리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과 저희 기도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로, 특히 주님의 십자가로 나와서 저희로 하여금 위로를 받게 하시고 격려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베풀어 주신 인자와 자비와 사랑이, 그리고 그 진리가 저희를 세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가 온전히 힘을 얻어서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와 관계하기로 하신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절대로 파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붙들고 계심을 저희로 믿게 하시고, 거기에서 참된 위로를 얻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주의 백성인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와 격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57편입니다. 시편 57편 같이 보겠습니다. 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57편 말씀입니다. 오늘도 어제랑 시작이 같죠. 어제도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제 주님께 간청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오늘도 다윗이, 여기 제목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이 힘든 상황이었죠. 나라의 왕으로서 지내고 그 사울 왕이 계속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지만, 그 다음 자기 곁에 있었던 그 다윗을 참 미워하여서 계속해서 원수로 생각하고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것을 저희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두 번 말했다는 것은 상당히 간절하고 강조했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어제랑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록 이제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저희 삶에서 발생하는 어려움들을 없애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서 참된 위로를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절에서 저희가 보게 되는 건 이건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애매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기도나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함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참 필요한데,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또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은, 지금 다윗이 참 소중한 마음을 표현을 했는데,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언제까지요?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저희는 사실 속수무책일 때는 주님을 찾지만, 저희가 할만하면 주님을 그래도 찾지 못할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 보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렇지,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상황이라는 게 그냥 갑자기 시작되고 갑자기 끝난다기보다 이제 뭔가 이렇게 사전 뭔가 준비 작업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이 이루어지고 나서 많이 힘들다가 그래도 좀 감사하게 해결이 되어가는 과정들이 있죠. 저희가 참 중요한 것은 작은 일일 때부터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너무 힘들어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은 그 소용돌이 중앙에 있을 때에도 누구보다도 우리 생각에는 주님이 도움이 안 되실 것 같아도 주님을 붙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끝까지 주님께서 이 상황을 매듭지어 주시기를 저희가 기대하면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개 아래서, 저희가 이제 우산 이렇게 옆에 같이 쓰고 있으면 이쪽 어깨는 다 비가 맞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은 이제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주의 날개가 나의 존재 전체를 덮는 만큼 뻗어 있어서 그 안에 푹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꾸 이렇게 옆으로 삐져나와서 비 맞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상황을 지나가기를 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같이 기도하고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의 좀 핵심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2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기서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뭐 이것까진 괜찮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께 내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뭐 이건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거 어떻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거 쉽게 나오는 고백이 아니죠. 저희가 삶 가운데에서 사실 저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등지며 살아갈 때도 참 많이 있고, 하나님의 을 향해서 죄를 지을 때도 많이 있고, 심지어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누구보다 찾고 있는 이 상황 중에도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정도로 잘하고 있냐 그러면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모든 일을 저를 위해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십시오. 이거 좀 기도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을 읽으실 때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항상 헤세드의 하나님에게 나아갔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단순하게 착한 하나님한테 나아갔던 게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던 거지나 지나가던 고아나 과부를 보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돈 많고 마음 따뜻한 아저씨 같은 하나님한테 나아갔던 게 아니에요. 다윗은 누구한테 나아갔냐면 누구보다 능력이 있으신, 그리고 누구보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나의 아버지께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헤세드라는 것은 언약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 안에 있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아들과 딸이 잘못한 거랑 지금 현재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 잘못한 거랑, 그리고 심지어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랑 전혀 의미가 다르죠. 저희가 반응하는 태도가 다르잖아요. 아들과 딸이 잘못했을 때는 물론 꾸지람을 좀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을 끊어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 아이한테 꾸지람을 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해서 얘를 좋은 애를 만들려고 하는 게 목적인 거지, 얘를 뭐 끊어내려고 하는 게 목적인 것이 아니니까. 다윗은 그런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거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내 위주로 돌아갈 겁니다, 이런 고백이 아닌 거예요. 이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다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은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임을,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임을 제가 고백합니다. 라고 다윗이 이제 그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을 찾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에 도착을 합니다. 3절에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구원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내주셔야 이 땅에서 지금 나를 비방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구원을 받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이거는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많은 위로를 필요로 하는데, 저희가 위로를 필요로 할 때는 잠깐 기댈 어깨가 필요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로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저희들한테 뭐 돈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법적인 도움을 줄 사람이 필요하다든지, 저희가 뭐 이민사회를 살아가다 보니까 언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미국에 대한 이해가 풍부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든지, 뭐 이런 이제 우리의 위로가 되는 방식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도움들이 다양하기 때문이죠. 근데 가장 궁극적으로 지금 현재 다윗이 처해 있는 것 같은 너무 억울하고 너무나 지금 존재 자체를 막 피를 말리는 이 상황 속에서 진짜로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가장 필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우리한테는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자와 진리가 평상시에 별로 생각하는 개념이 아니어가지고 쉽게 떠오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죠. 왜 그러냐면 이렇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기댈 어깨가 필요하다고 제가 조금 표현을 이제 와닿는 표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서 필요를 하는 건 사랑입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필요한 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냥 잘해주는 게 아닙니다. 사랑 그냥 잘해주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나를 목적으로 삼고, 나를 수단이 아니라 나를 목적으로 삼고 나에게 다가와 주는 게 결국은 사랑이죠. 그래서 근데 그런 사랑을 우리가 만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 안에서도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의 조건들이 있는 것들을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보게 되고요. 밖에 나가면 이건 뭐 거의 더 노골적이죠. 그죠?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나라는 사람을 목적으로 하여서 다가오는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진짜로 필요한 것이,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족이 우리의 버팀목이 돼주는 거, 한 명이라도 나를 믿어주는 거, 한 명이라도 나를 인정하고 신뢰해주는 게 너무 필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옆에서 이제 나를 가장 인정해줘야 될 사람이 아프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밀어내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나의 존재에 관심이 없고 막 다른 것 때문에 나한테 뭐라고 하고 이러면 이제 마음이 너무 큰 상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게 우리한테는 존재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이건 나이 뭐 어리고 크고 상관없죠. 모든 인간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창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제가 이제 가족을 예로 들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가족은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있는데 단지 혈통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족이야 라고 약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테두리가 먼저 있고 그 안에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랑 비슷하죠. 먼저 테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른 사람한테도 사랑을 해요. 근데 같은 종류의 사랑이 아닌 거죠. 그죠? 요 테두리 안에서의 사랑은 굉장히 특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테두리 안에서의 사랑, 관계가 확실한 사랑,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랑이 우리 모두는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자체를 받아주고 구원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인자하심이 필요합니다. 헤세드가 필요하죠. 근데 그거를 이 땅 가운데서 솔직히 어디서 찾겠습니까? 그죠? 어디서 찾겠습니까? 저희가 가족 안에서도 앞서서 이제 그래서 많은 상처를 받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 상처를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물론 안 받으면 제일 좋겠죠.
근데 사실 안 받기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사람과 사람은 다르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하는 게 있고 또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족이 그러한 테두리가 될 수 있어도 이 가족도 심지어 깨어지는 일이 너무 많고 깨어지지 않았더라도 그 안에서 100%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목적으로 삼고 사랑하는 것을 누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가장 궁극적으로 아무리 이 가족이 화목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이 가족이 깨어졌더라도 우리 모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참된 인자하심은 오직 하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외로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또는 함께 있어도 아픈 상황에 있을지라도 심지어 함께 행복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 존재 자체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라는 것을 저희가 먼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는 것이죠. 근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우리를 품어주기만 해가지고는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한텐 진리가 너무 필요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물에 빠져 있습니다. 물에 빠져 있는데 물에 빠져 있는 우리한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위로의 말을 해요.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아유, 저 힘들겠네요. 그거 많이 춥지 않아요?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그죠?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보통 이런 말들을 하죠. 사람들이 그냥 힘들 때는 힘들지라고 말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해서 너무 상처가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그죠? 맞는 말인데요. 근데 그 말에 매몰되시면 안 돼요. 그 말이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전까지는 살아온 문화 자체가 너무 냉정하게 물에 빠진 사람한테 심지어 동정도 안 하는 거죠. 쟤는 왜 저러고 있냐?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해? 얼른 나와! 이러고 지나가는 거죠. 너무 상처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합니다. 해결책을 얘기하지 말고 좀 위로의 말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맞는 말인 거예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에 빠진 사람한테 따뜻한 말만 건넨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도움을 어떻게 줄 것이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도움도 주지도 않고 말도 이제 좀 안 이쁘게 했다면 이제는 말을 이쁘게 해라라는 말이 됐다면 사실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래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랑을 할 때 진리가 필요합니다. 진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좀 씬을 옮겨서 장면을 옮겨서 법정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죠. 사울한테 너무 이제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저희도 그럴 수 있죠. 뭔가 정확한 판단을 받아야 내가 옳다라는 게 드러나고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나도 할 말이 있어요. 내 입장에 말들이 있어요. 물론 내가 다 옳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꼴을 당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서는 오해를 하고 있든지 아니면 악한 의도로 나를 막 밀어붙이고 있든지 하여간 나를 힘들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진짜 위로를 받으려면 이 상황 자체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냐면 올바른 진리가 빛처럼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끼리 잘잘못 따지는 거는 막 골머리 아프잖아요. 그래서 사실 잘잘못 안 따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잘잘못 따지는 게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따지면 싸움 나고 너무 힘들어지고 어차피 더 꼬이는 거 저희가 알아서 함구할 때가 참 많죠. 근데 진짜로 저희가 위로를 받으려면 뭔가 객관적인 진리가 밝게 드러나서 너도 나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리로 모두가 나아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위로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래서 그렇게 고마운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막 얘기해줘요. 야, 너 그때 그래서 그랬던 거잖아. 그지? 네가 뭐 나쁜 마음으로 그런 거 아니잖아. 너가 그때 이런 의도로 했는데 지금 그 사람이 오해한 거지. 이렇게 누군가 얘기해주면 저희가 너무 위로를 받잖아요. 그래, 내 말이. 내가 그때 나쁜 의도로 그런 게 아니고 좋은 의도로 그렇게 한 건데 걔가 그렇게 오해해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하더라. 내가 너무 큰 상처가 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때 이 위로해준 사람이 뭘 해준 거냐면 진리의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밝게 비춰준 거죠.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을 저 상대방은 오해하고 막 미워하고 있는데 이제 올바르게 내 마음을 알아준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너무 큰 위로를 받는 거죠. 단순한 사랑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진짜로 필요한 건 인자와 진리가 함께 오는 겁니다. 인자와 진리가 함께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걸 너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너무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 굴에서 축축하고 벌레들이랑 우리 부하들한테 면도 안 서고 도망이나 다니고 있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주님의 공의가, 주님의 진리가 올바르게 드러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하지 않은 거 주님 아시죠? 하나님, 사울 왕이 저 쫓아다니는 거 잘못됐다는 거 주님 아시죠? 하나님, 주님의 진리가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인자와 진리가 실제로 저희에게 왔다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나서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은혜와 진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드러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많은 위로들이 삶 가운데서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실 겁니다. 또는 주변에 위로가 지금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진짜 필요한 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왜 필요하냐면 그냥 예수님이 다 괜찮게 해주실 거야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가 진짜 필요한 인자와 그리고 진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거기에서 놀라운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될 때 거기에서 세상은 말하지 않는 진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르게 판단하셨으나 그 판단하심으로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너 죄인 맞아. 근데 내가 끝까지 너 사랑할 거야. 그래서 네가 예수님만 붙든다면 이 진리 안에서 너를 의롭게 하고 참으로 너를 끝까지 사랑하여 오늘 시편 말씀대로 나의 날개 아래에서 끝까지 너를 보호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참된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진리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지금 혹시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좀 힘든 상황들이 있으시다면 주님의 은혜와 진리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이렇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